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5절에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샬롬 코리아 65번째 다윗과 함께 네 번째 다윗의 장막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척할 때 연락이 미국에서부터 왔어요. 세계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인 토미 텐이란 기독교 작가가 한국에 가는데 포항에서 일이 있어서 가는데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조금 호스트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던 그 토미 텐이냐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엄청난 세계적인 작가인데 와, 이게 웬일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쓰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분 모시고 멜테리 우리 선교사님과 두 분 마침 같은 시즌에 겹쳐 있어서 두 분 모시고 강남, 강북, 또 특별히 신촌 지역 젊은이들, 또 대전 카이스트, 포항 한동대, 또 광주 쪽에, 또 목포 쪽에 목포대학 하면서 1년 내내 기억에 남는 투어를 이렇게 함께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다윗의 장막 책을 딱 읽다 보면은 그 첫 번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적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만일 제가 각색한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든지 재정이 문제가 되든지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든지 건강이 안 좋아지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중심으로 다시 마음을 재편해라.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그죠?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예배의 회복,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과 마음의 회복이 나타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란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 땅을 고칠 수밖에 없어라고. 조건이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 앞에 당도가 되어지면 나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난 너희를 고칠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전 세계 교회가 247 운동이 있었어요. 247 운동이 뭐게요? 요새 한국에는 옛날부터 247 운동이 많았거든요. 찜질방 247, 설렁탕 247, 뭡니까? 쉬지 않고 경영한다. 24시간 7일 내내, 365일 내내. 근데 사실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하자. 24시간 365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교회도 이런 체제를 가져가자.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운동을 펼치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단체가 있었어요. 유명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추문이 터졌습니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하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들통났어요.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247 다윗 장막 운동은 과연 그런 걸까? 근본적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처음부터 이게 진짜 성서 해석이 이게 맞을까라는 24시간 360일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정말 다윗의 장막일까? 원래 이 단어를 사용했던 예언서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진짜 다윗 장막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아모스란 선지자가 나와서 이 얘기를 다시 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예언자가 일어나요. 쉽게 좀 얘기하면 불이 부글부글 할렐루야. 불이 막 나면은 물이 끓기 마련인 것처럼 하나님이 시대에 말씀하기 시작하면 예언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모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도하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의 삶이 되고 그들의 역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겐 40년이고요. 모세에겐 또 다른 40년이고요. 요셉에게는 17년이었고요. 다니엘에게는 평생이 걸리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요셉의 특별히 그 인생과 말씀을 따라서 말씀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물과 불을 통과해서 단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결국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게 인생입니다. 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되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란 거예요. 자, 아모스로 다 돌아가 봅시다. 아모스는 사역을 해야만 하는 예언자였어요.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자였는데 이 사람의 출신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남한 사람인데 북한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직업은 뭐였냐? 목자였고 또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이면서 농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면서 부글부글 끓게 만들면서 이 북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북쪽으로 보냈는데 그때 북쪽은 어떤 분위기였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끝난 지 60년이 지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어요. 솔로몬 왕국과 같이 강력한 왕권이 확립이 되어지고 많은 예배도 드려지는 괜찮다고 할 만한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그 아모스를 통해서 그 시대를 예언하게 만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예언자를 보내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언의 맨 마지막을 보면 이런 결론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거다. 화려한 예배도 있고 부요함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다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배, 그리고 원래적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일으키겠다고 말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가서 선언하고 예언하는 게 철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심판이에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희망을 얘기해요. 희망을 얘기하는데 황폐한 땅을 나는 에덴 동산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너뜨리고 심판받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조건을 달아놨어요.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양떼같이 많아지게도 하고 순전하게 회복하는 일들을 주님 포기한 적 없다. 그러나 지금은 심판의 때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다. 어둡고 힘든 상황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심판을 뛰어넘지 않고 희망을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 시간 잘 견뎌라.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해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겠다 그러는데 심판은 싫어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징계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깨끗하게 하시고 진짜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보십시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이 판단하는 말씀은 어떤 건지 아모스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은요 날마다 예배 드렸대요. 3일마다 11조 드렸대요. 그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종교행위 자체를 너무 기뻐하면서 그것이 뭔가를 일구어낼 축복을 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반전이 있어요. 그거 불순물 섞인 거다. 너희들은 그걸 하나님 섬기는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1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아모스를 보낸 이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린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가 없고 종교적 행위가 없고 이사칠 365일 그런 기도와 노랫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진 권력을 갖고 약한 자를 짓밟고 하는 그 세상, 그 나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예배는 풍성한데 삶은 없는, 예배와 삶이 너무나 분리되어진, 하나님과 말씀 자체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듣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자, 7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강하고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요, 하나님은 또 사랑과 긍휼과 기도에 엄청나게 약하신 분이에요. 한 명 아모스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니까 그걸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림줄 포기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그 이후에 가르쳐 줍니다. 이게 7장 7절에서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지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니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예배도 많고 풍성도 있고 놀라운 권력도 있는데 이걸 하나님 치시겠다는 거예요. 치시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한 예배의 근거에서 마음속에 안정감을 찾는 자들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0년 전에 엘리야 시대가 있었어요. 아합과 아세라 석상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단을 따로 세웠고 자기들식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와 똑같아진 정신 상태, 말씀과 공의와 정의는 잊어진 상태.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모습의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뭐를 세우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게 다윗 장막이에요. 종교적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허물어지고 무너진 다윗 장막을 세우겠다. 도대체 다윗 장막이 무엇인데? 그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사가 예배하다가 이 언약궤를 가져오다 죽었어요. 왜 죽였을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힘으로 통제하고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들고 관리하려고 했던 그리고 말씀 그대로 섬김의 모습을 회복하고 어깨로 매기로 결정하고 섬김의 모양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을 때 임재가 돌아왔던 것. 뭐의 변화예요?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나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다윗 장막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함께 잔치 자리에 초대해서 숟가락 같이 얹어주는 겁니다. 어저께 주차하려고 갔는데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딱 자리가 많은데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 땅도 아니면서 좀 이렇게 좀 해주지. 해주지. 예. 같이 웬만하면 껴주지. 같이 일어나게 하지. 여러분 이게 사실 무너진 다윗 장막의 회복이에요. 이사칠 365일 외형, 그거 좋죠. 그 예배 없는 거죠. 그 예배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종교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옆에 있는 지체를 손잡아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사랑이나 감사나 섬김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강화일 뿐이에요. 욕망의 강화일 뿐입니다.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섬길 줄 알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될 때 그게 다윗 장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윗 장막을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배제와 폭력과 자기 중심적 권위가 아니라 연대와 열림으로 섬김으로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어요. 어깨 매야 돼요. 임재를 매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엄청난 교회에 혼돈이 생겼어요.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발견했다 생각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 말어.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받아들여 말어. 쟤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전라도 교회 가면은 경상도 지도자가 서기 어렵습니다. 그죠? 대구 교회를 가보면 전라도 지도자가 서기 어렵습니다. 당회를 가도 그렇습니다. 전라도 리더가 있으면 다 전라도 사람들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성을 배제하는 곳에 가면 여성 리더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성이든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받아들이는.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 공동체 교회는 위대한 결정을 했어요. 전혀 다르고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너희도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런 몇 가지 조건 외에는 너희도 하나님의 몸이라고 우린 받아들인다. 위대한 결정이죠. 위대한 결정이에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 열방의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제국의 특징이 그거예요. 열린 사회 안에서 잘 품어 안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배제해서는 안 돼요. 지혜를 가지고 잘 섬기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이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죠? 아모스가 예언한 게 뭐였어요? 배제, 폭력,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품어 안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다윗 장막과 연결된 거예요.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옆에 있는 에돔 사람이 적으로 안 보이고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옆에 있는 만국이 함께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가족으로 점점 넓어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만의 신앙생활이라 그러면은 되게 이기적으로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나만의 무엇이라 생각하면은 점점 좁아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만나버리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열매 맺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복을 갈망하십시다. 새로운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십시다. 네, 그럼 우리 인생의 변화, 새로운 마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의 후예가 엘리사예요.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게하시였어요. 사실은 비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게하시가 사실은 3대가 돼야 되는데 엘리사의 예언 사역을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는 것을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나만에게 있었던 이 나병이 그대로 옮겨와 버렸어요. 저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저주가 시작됐는데 그 장면의 전후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토미 테니의 이 책에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유턴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대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거를 이 게하시가 누구였냐? 7장에 나오는 4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예언을 따라서 아람 군대 쪽으로 막 가봤더니 큰 경제적 부흥이 나타난 거야. 다 도망갔어. 4명의 문둥병,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다 죽게 생긴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경제 부흥을 말했는데 한번 믿고나 가보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위에 천사가 같이 움직여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가 큰 군대가 오는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4명의 문둥병자가. 가가지고 너무나 많은 물품과 먹을 게 있다 보니까 우와 즐겁게 먹으려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각성이 일어났어요. 어떤 교훈을 갖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아모스가 열왕기하 7장 9절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들 들어보십시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럼 여기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숨어져 있어요. 내가 뒤에서 착복하고 나만을 위한 어떤 거 할 때 나병이 났고요. 이들이 이 마음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이 나라 사람들의 슬픔을 이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 풀려난 기쁨의 시작인데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나병보다 더 큰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알리고자 했을 때 7장 다음에 무슨 몇 장이 있죠? 열왕기하 8장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8장에 보면은 게하시가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절대 사람과 대화해서는 안 돼요. 얼굴 못 쳐다봅니다. 근데 왕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회복된 게하시입니다.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생겼고 마음이 회복됐어요. 이게 유대학자들이 그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다시 바라봤을 때 다윗의 장막처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될지 않는 것, 될 것 같지 않은 것들도 다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자의 다윗 장막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누구의 장막이요? 아까도 했는데 내 이름 넣어서 내 장막,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장막들이 다 회복돼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샬롬 코리아 그거에서 제가 신부연이라는 신촌 부흥을 위한 연합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한 20년 전, 정확하게 횟수로는 20년 전에 초대를 받았어요. 신촌을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한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전 씨라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분 한 분 있어요. 그 팀을 만들어서 신촌 부흥을 위한 연합회 만들어서 초대를 했어요. 제가 에스겔서 37장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하나됨. 그런데 게스트가 한 명 더 있대요. 오늘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 에스겔서 47장 열방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성함이 게일 딕슨이라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고형원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우리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진 논의가 열방부흥축제라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열방부흥축제는 뭘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팀 짜가지고 시간 맞춰서 그냥 노래하고 예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함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받은 비전이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 함께 그 부흥의 물을 터치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근데 연합하기 시작하고 손을 붙잡기 시작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물이 오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마치 다윗 장막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마음 안에서 손을 잡기 시작하고 세워주기 시작하고 함께 서기 시작하고 바로 그럴 때 함께 예배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 장막의 임재. 이 마음이 솔로몬 성전에서 그대로 드러난 게 역대하 7장 14절의 임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대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스라엘. 아직은 유대주의자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 이걸 알아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연합한 것,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래 비전. 이건 종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누구든 특권이 없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것. 배제 없이 누구든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 교회의 꿈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플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윗 장막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세워주고 품어 안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마음이 지역 사회로 흘러가고 동과 서까지 흘러가고 어디까지 흘러가겠습니까? 북한까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요 근래 영화 하나가 이제 뭐죠? 이게 뒷북이라 그러나 이거 뭐라 그러죠? 신의 악단인데 그 역주행 감사해요. 뒷북이 아니라 신의 한번 보세요. 뒤에서 오는 은혜가 크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이데올로기 때문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너 서냐 동이냐 이건 너무 많이 가려요. 북한 체제는 그렇잖아요. 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나님은 사회주의 체제의 편일까요? 민주주의 쪽의 편일까요? 말하지 마세요. 괜히 또 분쟁 나게. 그죠?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거기든 여기든 둘 다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해요. 체제의 문제 아니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탁 집어내요. 공산주의 제복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압제자가 이제는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믿음과 소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야. 신의 학단 저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꼭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죠?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네. 복음 안에 선다는 건 그런 것이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초대하는 여러분 잔치를 만들고 함께 춤추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안에 진실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진실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의 터를 만들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의 공동체,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 주의 임재를 나르기 위하여 수고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참된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가는 곳마다 담이 사라지고 한세 사람 이루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결단한 한 사람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